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5장입니다. 내용상으로는 로마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결론이니까 꼭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겠죠? 네. 로마서 15장에는 강한 자, 믿음이 강한 자의 관점에서 약한 자들에 대해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 초점을 두고 글을 써내려 갑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잘 돌보아줘야 한다. 여기서 강한 사람은 힘이 세다거나 돈이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말이 아니겠죠. 그렇게 짐작들 하시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믿음이 좋다 혹은 강하다 하는 말에 어떤 분들이 떠오르시나요? 믿음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이분은 정말 강한 믿음 같죠? 하는 분이 옆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아니신가 봐요. 믿음이 강한 분, 물론 큰 소리로 기도하고 물 흐르듯 막힘없이 하는 기도의 사람, 너무 기도를 많이 해서 새소리가 나시는 분, 시간과 자기 희생을 통한 섬김과 봉사, 여러 가지 면이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것도 다 강한 믿음의 표현일 수 있겠지만, 어떤 목사님께서 이 로마서 15장에 나와 있는 믿음이 강한 자를 이렇게 정리하셨는데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하루하루가 소중한 날임을 알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는 항상 자기의 삶이 누군가를 위한 선물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결과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어떤 일이 자기의 뜻대로 성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나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게 된 글이었는데요. 믿음이 강한 사람. 사도 바울이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으로 시작하니까 본인 포함인 거겠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에 나도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근래에 제가 너무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자주 표현했더니 저희 권사님께서 한 분 권사님께서 목사님 제발 믿음 없다는 얘기 좀 하지 마시라고. 아니 목사님인데 믿음이 없다고 시험 드신다고. 그래서 믿음은 다 있습니다. 그죠? 이제 저는 강한 믿음은 아니었는데 이제 강한 믿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강한 믿음의 우리 안에 들어가고 싶으시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이 강한 우리는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자기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자기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않아야 합니다. 살지 않아야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자, 전제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입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을 통해 자기의 기쁨을 삼지 않는다 이런 거죠. 로마서 12장 13장에서는 바울은 원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의 우월성을 강조했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14장부터 15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다 이어지는 장인데요. 로마 교회의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의 관계를 길게 설명한 부분입니다. 어쩌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 정리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주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이런 갈등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갈등 가운데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15장에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자를 이렇게 해라 라고 해서 첫 번째 얘기한 것이 담당하고 그들의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라 이건데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14장 내용을 돌이켜보면 믿음이 주는 자유, 특별한 구약의 음식법에 따라
고기나 채소를 먹는 문제, 특별한 날을 거룩하게 여기는 문제, 포도주를 만드는 문제 같은 것에 충분히 자유를 주셨음에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아직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자기의 욕망을 포기하기에는 아직 뭔가 좀 부족한 사람을 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아직 믿고 의지할 구석이 많아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지 못한 사람을 믿음이 약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아직 믿긴 믿는데 아직 믿을 구석이 약간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흔들림이 있는 겁니다. 연약함을 보이는 교인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가령 기도 중에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쏟아내거나 다른 교인들이 받은 태도, 대우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져 불평등을 하시는 분들, 제가 되게 어렵게 돌려 말했는데요, 섭섭병에 걸린 건지 얘기하는 겁니다. 왠지 좀 섭섭해,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누군데, 이런 분들, 아직 믿음이 조금 약한 분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전부인데요, 여전히 사람들 눈앞에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SNS 많이 하잖아요. 인땡별그램 뭐 이런 거.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난 지금 어디에 와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나는 무엇을 먹고 싶어서 너무 행복해서 그것에 누리고 있는 내가 마치 나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죠. 어저께 제가 오랜만에 저희 사촌 동생을 만났습니다. 사촌 동생은 예수를 안 믿고 있습니다. 제가 한 중학교 3년 정도 과외 그냥 무료로 해주면서 있었는데요, 3년 동안 아직도 기억나는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공부는 안 했으니까 기억나는 하나인데, 그 랍스터는 먹을 수 없으나 게만살을 먹을 수 있다. 제가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인생의 가치가, 아직 예수를 안 믿는데 이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자족하는 데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게맛살 게맛살 맛있습니다. 랍스터처럼 먹으면.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느냐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의미와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가 강한 믿음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문제는요, 이 연약한 형제 자매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시시비비를 가려서 그들을 따지면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주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쪽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인생의 후회 중에 하나는 저희 자매, 교회 동생이 형제 하나를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이 형제랑 사귀게 될 건데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저는 이 교회 동생이 너무너무 귀한 동생이거든요. 열심히 하는 딱 좋은 그 교회 자매였어요. 근데 믿지 않는 형제를 데리고 왔는데 엉망이야. 오빠가 보기 엉망이에요. 근데 얘가 예수 믿으려고 이렇게 수련회 와가지고 말씀을 들었어요. 수련회 끝나고 예수 믿고 거듭난 줄 제가 낱낱이 따졌습니다. 너 예수 믿는 게 이건데 맞아? 아니야? 근데 사사로운 감정이었던 게 너무 분명해요. 아직도 후회가 되게 하는데, 그 형제가 이제 교회를 아직 안 나옵니다. 제 일생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 자매한테. 교회도 떠나게 됐고, 제가 그렇게 모나고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연약한 자가 연약한 자를 나무라면 다시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면 확고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연약한 자들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일일이 꼬치꼬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얼마든지 잘못한 걸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정죄하기 쉽게 되고, 정죄하는 과정에 자부심, 그러니까 자만심이라는 게 생기죠. 교만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약한 자들에게 권면하면 약한 자들 또한 강한 자들의 자유를 수용하지 못해요. 예수 믿는데 왜 저러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풀타임 전도사 사역할 때 저희 이렇게 인턴으로 온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사역에서 사고가 날 것 같은 거예요. 이건 분명 저희 표현으로는 빵꾸가 나는 일이 분명해요. 그 제가 전도사님, 이 일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니 전사님도 전사님이고 나도 전사님인데 왜 이래라 저래라 하냐는 거예요. 시종이랑 그러셨거든요, 그 친구가. 나중에 알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교회 자매랑 몰래 사귀고 있는 걸 제가 알아가지고 제가 불편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아니 그대로 두면 분명히 사고가 나는데 말을 해도 안 듣잖아요. 그건 제가 사랑으로 했어야 되는데 또 제가 또 사랑이 없어가지고 안 그랬는지 제 마음 가운데 항상 그럼 네 맘대로 해봐라, 잘 되나 보자, 이런 심정으로 지켜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났으니 그가 잘못되고 내가 옳은 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때 순간에 오는 환희가 있지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내가 옳았다. 여러분, 그 뒤에 주님 저한테 어떻게 책망하신 줄 알았습니까? 너 그 형제 사랑하냐? 주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의 불편을 끼치는 일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네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직무유기한 거고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 뒤에 밀려오는 그 공허함과 그 책망이 막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 후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지만 약한 자의 약점을 들춰내서 나의 옳음을 드러내는 일은 결코 선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교회를 위해 그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거죠. 여기 담당하다라는 말이 있죠. 믿음이 강한 사람은 단순히 약한 자를 참아주고 인내하는 것 이상의 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담당한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믿음이 약한 사람은 정죄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성장해야 될 사람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웃들의 따뜻한 배려와 인내가 필요하죠.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보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그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경험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그를 받고 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을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고 그 일을 향한 이해고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 성경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2절에 얘기하고 있죠.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도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는 게 자기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며 자기의 기쁨이 아닌 이웃의 기쁨을 위해 덕을 세우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일의 디트리히 보네포 목사님, 제 발음이 좀 어렵지만 보네포 목사님은 기독교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타자를 위한 존재다. 타자를 위한 존재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내가 믿음이 강하다면 기꺼이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면서 그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참고 인내하며 덕을 세우고 그들을 마땅히 돌봐야 한다. 비록 그것이 나의 십자가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를 감당해야 되죠? 근데 십자가는 끝까지 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믿음이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담당해서 끝까지 하는 것이, 사랑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끝까지 하기 싫으니까 미리 손 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자의 모습이 보인다면 그건 내가 감당해야 될 영역인 겁니다. 그를 담당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그를 인내하며 덕을 세우는 일에 들여져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이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예수를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예수를 본받아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소서란 말은 믿음이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의 분열을 일으키는 문제에 관해서 그들이 서로 합의했다라고 말하는 것인지, 혹은 다양한 관점 가운데서 서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의미인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14장에 서로 다투는 문제들이었잖아요. 영어 성경 NIV에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것을 서로의 뜻이 같다라는 의미로 해석했어요. 근데 어느 것의 해석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요, 연합이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 로마서의 전체의 큰 맥락 가운데 15장이 하고 싶은 핵심은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 하시고요, 뒤에 할례자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얘기해서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함께 연합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기를 말하는 마음에 이 로마서가 쓰여진 거예요. 다양한 인종과 사람들 가운데 하나 연합해라. 우리도 마찬가지지 아닙니까? 출신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많이 다를 겁니다. 무엇보다 생김새가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란 이름으로 함께 모여 있지요. 그래서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게 돼요. 똑같이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듣고도 해석을 다르게 여기는 것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저희가 몇 주간에 걸쳐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 얘기하셨죠. 봤더니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출신과 배경, 성격이 다 달랐죠. 불같은 성격 있는 사람, 치밀하게 계산하는 사람, 또 세리마태와 같이 로마주의자인 사람도 있었고, 그 샬롯 땅 열심당원 유다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희 집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 예수님의 저자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포진된 것은 다 알고 그러신겠죠? 근데 다 알고 그러신 거죠. 그렇게 다양한 제자들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배울 믿음의 모습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죠? 3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성경은 하나님의 인내와 아니의 하나님이 예수를 본받아 우리도 같은 뜻이 되게 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인내와 아니의 하나님, 그 아니라는 말은 서로를 격려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같은 뜻이 되게 하려고 인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고, 서로 말씀으로 격려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굉장히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한 마음이 될 수 있다. 믿음이 강한 자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야겠죠? 저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제일 적절한 말씀 중 하나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길지만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마음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아멘. 자,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가 어떻게 한 마음이 되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는 거 아니고 낮게 여기는 겁니다. 아시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건 강한 믿음의 자가 아니라 교만한 거예요. 그렇게 겸손하게 서로를 돌보아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 제자들을 계속해서 양육하셨죠. 한 사람만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제자 중 가룟 유다 보십시오. 자신을 팔 것을 처음부터 알았지만 예수님 그를 끝까지 함께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빵을 떼어주며 돌이키길 바라셨죠. 우리 중 나를 팔 자가 있다. 저는 아니죠. 그게 너야. 안 돌이켰습니다. 떡을 떼어주며 그게 너야.
안 돌이켰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리시고 함께하기를 바라셨어요. 그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유다를 통해 표현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유다를 보고 요한복음 13장에 그를 불쌍히 여겼다,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어야 될 예수님의 제자인데 끝까지 돌이키지 못하는 유다를 향해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가까이에서 서로 격려하고 인내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 불쌍히 여긴 자 되라. 여러분, 그 불쌍히 여기는 그 인내는 어디서 배우냐면요, 부부 안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언제는, 제가 이제 연약한 모습이 많잖아요. 그런데 아내를 얘기하면 안 되니까, 결혼 안 한 저희 자매가 자기는 존경하는 형제와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데 결혼을 아직 못했어요. 존경할 남자를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수 안에서. 아직 결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매,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내가 살다 보니 사람 외모는 잠깐이고, 그렇죠? 존경할 일 많기보다는 헐뜯을 게 더 많더라. 근데 부부가 함께 살 수 있는 건 서로 불쌍하게 여기면 할 수 있더라. 그렇지 않나요? 저 인간이 그렇게 밖에서 말하고 하는데 참 연약한 저 인간이 예수 믿고 살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이 얼마나 불쌍해. 예수 믿으려고 애쓰는 우리 아내를 보면서 저 아내가 참 이렇게 이런 부족한 나를 섬기고 사느라고 얼마나 불쌍한가. 서로를 향해 불쌍하고 궁일한 마음이 있으면 부부는 계속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물며 교회는 그 마음에 들지 않는 연약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궁일한 마음을 품고 그를 세워줄 때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이 강한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요, 서로를 받아야 합니다. 함께 할까요? 시작. 서로를 받아야 합니다. 해주세요. 서로를 받아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어떤 주석에는요, 이 7절 말씀이 15장의 클라이막스라고 얘기합니다. 서로를 받으라.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시작했으니까요, 앞에 있는 것이 전제되면 이 다음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건 뭐였냐면, 예수를 본받아라.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신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받으라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것이 돼야 서로 받는 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서로 받는 건 들이받는 거 아니죠? 수용하는 겁니다. 자, 우리 살아오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죠. 마음에 드는 사람을 왠지 모르게 이렇게 마음이 잘 통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살다 보면 호불호가 분명하게 갈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호불호에 갈려서 사람을 만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타인의 존재를 부정하는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나 저 사람 괜히 싫어. 주는 거 없이 밉네. 그런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폭력적인 표현입니다. 그를 향해 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굉장히 소름 돋는 태도이죠. 여러분, 그것이 옷을 입어서 나타난 게 뭔지 아세요? 혐오입니다. 혐오예요. 그 남성 혐오, 여성 혐오도 거기서 비롯된 거고요. 나치가 유대인 학살한 것도 이런 혐오의 하나의 방법이었던 거죠. 그 말이 옷을 입고 나타난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하나로 연합하기 위해서 서로를 받아야 되는데, 한쪽만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이룩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받아들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으로 약한 자를 담당하고,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의 배려를 사랑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영광을 받고, 하나님 영광을 받고 서로를 받았다라는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서로의 반응이 있어야 우리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하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앞에서 했던 것들을 먼저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전제가 있을 때 믿음이 연약한 자가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가 나를 정말 사랑했구나. 정말 사랑했구나.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복음 전할 때 아이들한테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예화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남자가 여자를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이 자매는 남자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자꾸 쫓아간다고 고백하고 말하는 것을 외면하고 피해 다녔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둘이 같이 배를 타고 가는 시간이 있었는데 배가 전복하다 막 휘청휘청하다가 여자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 쫓아다니는 남자가 여자 사랑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해야죠. 물에 뛰어들어서 여자를 딱 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죽었어요. 이 여자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진짜 날 사랑했구나. 행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미 죽었어요. 근데 심폐소생술을 통해 살아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거절해야 되는 걸까요? 예수님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 사랑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향해 하는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자기 희생을 통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가 언제고 반드시 깨달으는 거. 그리고 그가 함께 연합해서 하나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이라는 기준. 자, 우리는 내가 감정이 좋고 싫음을 떠나서 서로를 받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로 연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강한 우리가 먼저 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서 그렇게 서로 연합하여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일을 하셨죠. 투박하게만 했던 베드로를 끝없이 용서하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대해주셔서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의 태도가 그렇게 바뀌게 된 거죠. 사도 바울도 그 사랑을 먼저 깨닫고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열심을 가지고 예수를 박해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 그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순교하는 데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 먼저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내서 서로를 받아 한 몸이 되는 연합을 이루시는 주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고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우리 안에 진리라는 열매를 맺게 하고요. 그 진리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믿게 된 믿음이 강한 우리가 연약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예수를 본받아 그에게 사랑을 전해서 예수님 먼저 날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 힘입어 나도 그들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